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위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장 중에 마지막 단락인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시간이 모질해서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24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금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교리적으로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삶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야고보서 4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벗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일이다. 그 적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것이죠. 뭐라 인사했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이런 세상과 벗하기 좋은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넘쳐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은 명쾌하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동사만 골라내면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헬라어로 이 거하다라는 것은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머물다, 그곳에 있다, 상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이 요한 1서의 기록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는가 보면 요한서신에 많이 써져 있죠.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도 역시 거하라, 그리고 거하면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하다, 머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하고 예수님을 벗하고 그리고 세상과는 벗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정착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을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이해하면 세상 이꼴 교회 밖 이꼴은 바로 세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위치적, 지리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역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거나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영역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이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냉정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을 벗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벗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 했을 때 요한일서 서두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만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벗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 이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열매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그리고 방탕함이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이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사귐의 전구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의 삶의 척도, 하나님과의 얼마나 우리가 사귀고 있는 그 척도는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바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5장 5절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이 없는데도 사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웃고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서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사탄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하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반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백지수표를 주는데 그 백지수표 공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내가 좀 속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공은 많은 게 좋습니다. 공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뭐가 필요하죠?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꽝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공들을 살아나게 하는, 의미 있게 만드는 1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와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공들이 다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호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와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슬로건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억울함이 당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게 슬로건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그리고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세상을 즐기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때에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을 계승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와 번영과 박수칠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비난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의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영광이요 능력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지는 않습니까? 대못이 꽂히지 않더라도 누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면 악한 마음이 벌떡하고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저울질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택했다가 때로는 세상을 택했다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가운데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편리한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만나는 것도 많고. 요즘 맛없는 거 있습니까? 더 맛있는 것 못 먹어서 힘든 뿐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데가 있다 하면 어떻게든 금색을 해서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것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으슥한 데도 그냥 거침없이 갑니다. 산골짜기도 강도 바다도 가지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어둠이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아픔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거 확장하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내내 들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처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은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 1세의 표현대로면 이 처음 들은 것은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포인트 팀원들에게 은혜 받은 내용을 한번 간증한 게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실 때, 한 20년 전의 설교죠. 그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질문을 하냐면 자, 여기에 성경책이 있고 또 여기에는 19금 성인 잡지가 있다. 자,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경에 더 영향을 받겠느냐, 아니면 19금 잡지에 더 영향을 받겠느냐,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자, 성경에 이 목사님이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몇 명이 손 들었겠습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9금 잡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그 아이들 중 한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둘 다 틀렸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나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내가 19금 잡지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는 19금 잡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일만 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읽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버타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과 버타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것은 부단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꽂아두면 안 되고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정기적으로 읽어나야 됩니다. 매일 이 시간에 혹은 한 주에 이 시간에 계속 정기적으로, 때로는 집중해서 또 읽어가야 됩니다. 이게 달락달락 읽는 것과 또 한 번에 통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 한 절 정도 암송하지 못한다.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때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말씀 외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구절 한 구절이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외워도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작처럼 쌓여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파워로 불붙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 나오래 말씀이 나오죠. 자기로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으로 갑니다. 말씀이 쌓여 있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쌓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 진짜 알게 되느냐?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는데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성경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발자국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니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봐야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하면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오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알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 처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와 사귀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예배하는 것,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처음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처음 받았던, 우리가 빼앗겼던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누린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세상과 보타기를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 일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가 넘치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보면 27절 말씀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거한다 라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께 받은 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내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누구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거하는 것을 돕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27절의 구절을 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아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번역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올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온 우주적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형편이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이 편리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 삶의 여정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심판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선과 그리고 또 그 악을 구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푸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다 복이 아니다, 불복이다 이야기하죠. 복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이 인상 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쓰는 편지는 내 지금 기분 나쁘다. 여러분이 만약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미움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려간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거짓 교훈과 세상에 대한 탐심과 육체의 종류의 유혹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또 거하라는 그 명령대로, 그러면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좋은 게 있음 받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을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벗하지 않고 세상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에서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가장 존귀한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돌이킴이 있게 하시며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결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